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곧 달의 신이라고 하는 난나가 있습니다. 난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신, 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분명히 선택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종교 우상 숭배에 젖어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일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방 신들과 교제하고 이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터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싫어하고 또 그런 일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하는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조상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방인들을 지금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신앙을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이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해지게 된 건데 이때 당시 여호수아는 지금 24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사역이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이런 지금 측면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4월 초팔이 되면 절에로 가고 또 나머지는 교회를 오고 성탄절은 또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고 부처를 따르려면 부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신앙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우상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15절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입니다. 만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먼저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선택을 하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을 보면 결단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백성이 이제 그 대답하는 17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냥 선택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선택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선택은 단호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체육대가 열렸다 그래요. 근데 체육대가 열렸는데 사회자가 개그맨처럼 아주 기쁘고 즐겁고 웃기게 이끌어 가는데 1000군 100군을 나누어 가지고 사회자가 먼저 명령하는 것을 찾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소수건 그러면 1000군이든 100군이 먼저 찾아온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 한 캡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100군팀, 1000군팀이 담배 한 캡을 찾으려고 이게 여기 또 해당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여기 있어 하고 한 캡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던 팀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결국은 그 됐지만 그 뒤로 이분이 생각했어요. 아, 이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여기 있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참 신기하게 담배가 싫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교회를 왔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못 끊어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말했잖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교회 와서는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했잖소. 근데 자기는 안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제 냄새가 풍기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한 줄로 그렇게 여기 아내가 그렇게 자기 옆구리를 찌르면서 냄새 난다고 교회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생각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따라 계속 교회를 다니려면 뭘 끊어야 된다고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결단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이 성도들이 다 신실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길들여주고 습관화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로 이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우상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환경 따라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이 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든지.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시켜 주셨죠.
홍해바다를 또 건너게 하셨지요.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제 1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좋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을 잘 하셔서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오늘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촉구했던 여호수아의 촉구를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사랑할 것을 믿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또한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저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